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연약한 고백이지만 부족한 마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발걸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부족한 물질이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양을 보지 마옵시고 중심을 보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오늘 계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이 짧으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편지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1장에서 나누었고, 성도라는 존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그 영원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 영원을 소유하여서 거듭난 자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 방식은 어린아이같이 살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됨을 말합니다. 갓난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순수하다라는 거죠.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이처럼 순수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더러워지지 않으면 됩니다.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면 되겠죠. 아이들에게서 오늘 말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만약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행동이라면 아마 신앙인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행위로서. 아마 세상에도 악독한 자, 시기, 질투가 막 몸에서 묻어나는 자, 이런 사람은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술의 죄를 논했다라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입으로 짓는 죄일 때에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인조차 너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거지.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계속 성경에서는 이 독해지게 하는 것들이 말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합니다. 4장 24절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는데 옛 것은 거짓이래요. 거짓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데 새 것은 당연히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자의 특징,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입술의 순수함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옛 옷을 입고 옛 자아로 사는 모습이 오래돼 버리면 입술이 걸어질 수 있죠. 쉽게 시기와 비방, 악독의 말들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회심한다고 해서 인격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더러워졌다면 버려라. 버리라는 원어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말한 이 악의 요소들, 입술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씩 벗겨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사용하면 악의 잘못된 표현인 입술의 죄를 한 번에 벗을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입술의 죄는 행위의 죄와는 다르게 큰 결단을 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버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오늘부터 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해라보다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되니까. 이제부터 사용하던 그 모든 죄악된 입술의 죄들을 안 사용하겠다. 결단하고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순수한 것처럼 신앙인들은 다시 태어나면 입술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내 입술에 그런 죄된 모습들이 표현되는 입술이라면 오늘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입술의 죄는 신앙인의 순수성을 잃게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순수함, 귀엽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흔히들 사춘기라고 하죠.
그 전까지 뭐 아이들이 사춘기에서 미운 짓을 한다고 하면 행동까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행동까지 미워지는 데는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입술이 미워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사춘기에 엇나가는 아이들은 초반에 그런 기미를 보입니다. 바로 입술이 걸러지죠. 굉장히 안 좋은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반말로 이렇게 쓰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귀엽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쉽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존칭어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입술의 말들이 바로 표가 나거든요. 아예 존칭을 쓰게 하면 사춘기를 오히려 너무 변하지 않고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고집 부리고 짜증낼 때 혹 욕을 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모습은 단호해야 됩니다. 불만이 있고 행동으로 뭐 이렇게 막 투덜댈 수 있죠. 그러나 입술로 짜증내기 시작하고 심지어 욕을 한다면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무너진 사춘기 아이들은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행동까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내 입술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표현할 수 없어 라고 결단을 해버리면 됩니다. 내 입에 어떤 표현이 되든 욕이 됐든 악한 말이 됐든 내 입술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욕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 F로 시작하는 욕했어. 아니, 저 형은 되게 착해 보였는데 멍멍이로 시작하는 욕했어.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욕을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내 입과 자녀들의 입에 욕이라는 것이 표현되지 않는 입이 되게 해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욕을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연기자들 중에 악역을 담당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악역을 끝냈는데도 극이 끝났는데도 그 배역에서 나오기가 힘들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를 연기해도 그 죄가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린 영원한 말씀이 침투된 존재입니다. 악한 말이 나올 수 없도록, 아니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1차적으로는 악독한 말을 처음부터 안 사용하고 자랐으면 되는 거죠. 순수함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혹 노출되었다면 버리면 됩니다. 옷을 벗듯 한 번에 과감히 버려버리면 됩니다. 입술의 변화가 말의 변화가 거룩함의 시작이며 나아가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자의 특징 두 번째는 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먹이가 젖을 얼마나 갈구하는지는 어미들은 또는 자녀를 키우는 아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밤낮 구분이 없고 그냥 젖이 필요하면 울어 제낍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젖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함에 있어 채워지지 않으면 울 수 있는, 내 인생에 그거 아니고서는 난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세상에 젖만 필요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지. 젖을 먹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신앙인으로 거듭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젖을 사모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신앙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지를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단순히 저지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저지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말씀 보고 많이 노출을 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은 순전해야 됩니다. 원어 아둘로는 진짜에 가짜가 섞이지 않으니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죠. 홍수가 지면 세상 천지가 물입니다. 이쪽을 봐도 다 물이죠. 그러나 실제로 마실 물은 귀해집니다. 요즘 세상에 말씀이 넘쳐납니다. 이단도 넘쳐납니다. 세속적 기독교 설교가 넘쳐나기에 단순히 듣기 좋고 끌린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상한 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한 상태로 분별하여 먹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혁교의 교리는 단순히 신앙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기준이며 신앙의 바른 기준이 되기에 교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수식어 하나가 영적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원어 로기코는 우리가 번역한 영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성적인 바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을 주는 가장 고귀한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능력의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신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나오는 것은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사랑이 배제된 상태로 뭔가 그 말씀이 아프기만 하고 그 말이 상처만 된다면 한번 그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 당시부터 굉장히 유행하던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한자로 영의 영자와 알지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굉장히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경 지식도 우리는 알고 너희는 몰라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들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그냥 교만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은 고급 정보일수록 가진 자들이 높아집니다. 가치를 인정받기. 특이하게 영적인 지식은 가진 자일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왔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속성이 그렇습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게 영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이것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취향이 그 존재가 겸손해지면 영적인 것입니다. 뭔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교만해진다.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저것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있는데도. 사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먹을수록 겸손해지고 섬기려 합니다.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겸손하게 갈망해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말씀이 영양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각자의 취향이 있죠. 주식이 무엇입니까? 세태가 바뀌어서 주식이 쌀이 아니라 밀가루가 되어서 쌀값이 떨어진다. 농민의 자녀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쌀값은 연편 죄송합니다. 똥값이랍니다. 여러분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죠. 신앙인은 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먹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도 밥을 먹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안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식탁에 앉아있지만 그 말씀을 잘 먹는, 밥을 잘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먹지만 왠지 다 그냥 배설물로 나갈 것 같은, 흡수율이 너무 나지. 물론 잘 안 먹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열정 있고 열심이지만 탈진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새신자들 중에. 교회에서 수많은 새신자들을 저는 봐왔을 거 아닙니까? 관리도 해봤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원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감격을, 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주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려고 해서 실제로 매주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새신자도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너무 감격적이고 좋아서, 사람들도 좋고 교회도 좋아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것을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신자임에도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드릴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헌금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매주 노방전도에 참여하는 새신자도 보았지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저와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린 건 아닐 수도 있죠. 다른 교회에 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짧은 기간 뜨거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칠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빨리 제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는 선양육 후 봉사를 강조하죠.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되지 않았으면 봉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간절해도. 왜냐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상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의 뜨거운 불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오래 가려면 말씀이라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불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기도원 아닙니까? 기도원의 좋은 영향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원이 뜨거운 사람들이 참여해서 빨리 불이 붙고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약화되어서 그들의 불이 쉽게 식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활 타올라야 될 믿음이 겉만 그을리는 거예요. 뜨겁게, 뜨거운 공간에서. 심지어 기도원 나오면 주차장에서부터 싸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그을렸는데 너무 뜨거웠는데 밖에서는 차리차게 식어버린 숯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도원이라는 특별한 신앙의 공급처가 안 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며 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경험이 믿음의 땔감,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이 공급된다라면, 신령한 젖이 공급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있는 신령한 젖을 충분히 공급받고 먹고 있어야 잘합니다. 우리 흔히 듣는 말 중에 고기도 먹어보는 놈이 잘 먹는다. 그렇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도 비슷합니다. 많이 먹어본 놈이 말씀 맛을 알아요. 성경 통독을 많이 했든
아니면 성경을 필사해서 그 노력으로 성경 한 권을 내 글자로 써봤든 아니면 수년간 큐티를 했던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감격을 합니다. 한번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위기를 닥치면 항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한 거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 자라가라 말하냐면 산돌 대신 예수님까지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상반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물론 여기 돌로 표현한 것은 오늘 나누진 않지만 그 밑에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젖을 먹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해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이 살게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지상에서 전해야 될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그 분량적인 면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고 드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 되기 위한 정보도 숙제도 과제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말씀은 성숙한 자들을 위한 요양분으로서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산돌 대신 예수님까지라고 분량을 정했지만 이건 너무 높고 좀 기준 삼기에는 어려웠는지 한 가지 표현을 뒀습니다. 5장 후반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라는 분량까지 자라가래요. 현대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의 이미지 속에는, 상식 속에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많은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잘한다는 것은 다 못한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내 전공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상식 속에도 신앙도 전문가 영역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전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은 부분 목사들이잖아. 목사가 전문적으로 성경도 연구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비전문가인 성도들에게 잘 공급해줘야 돼. 바른 정보를 주고 바로 인도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전문가 의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만 교회 안에서 전문가고 여러분들은 다 비전문가. 제가 하라는 대로만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가라앉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겁니까? 신학은 전문가 영역이 맞습니다. 신앙은 신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의 전문가는 성도 모두 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모든 신앙인이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그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죠.
오늘 말씀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찬양 중에도 불렀던 그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다면 제사장이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입니까? 얼마나 소수만 택함 받는 영역이고 그들만 하고 그들의 일을 침범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제사장만 분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보다 더 전문적일 수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까? 구약적 상식이 없는 것입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유무지를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에 한해서 말씀에 한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에게 신앙을 맡기고 전문가가 다 해주시면 따라가는 구경꾼 또는 관객입니까?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을 꿈꾸십니까? 말씀의 전문가는 신학 교육을 받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생명력을 내가 받았고 그 생명력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꼴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 것은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다시 베드로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고난의 환경,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알지 않는 말씀의 이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아니면 신앙인이 자신의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인이 광야에 나아가 봐야지만이 자신이 광야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 가치가 필요한 자인지가 타고나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 속에서 베드로는 보았던 것이죠.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축복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고난 앞에 배교하는 모습. 신앙의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자들이 작은 고난 앞에 구경꾼으로 바뀌어서 집으로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지. 나는 진짜야. 내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알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고백이 가짜는 아닌 것 같았지만, 새신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다 드릴 것 같았지만, 내 고민에 맞지 않고 또는 내가 기대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쉽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고난이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는지를 본 상황에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의 문제일까? 이 문제의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겠습니까? 그때 한 거지요.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은 누군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 자들인 것을 보았을 때의 고백이 아닐까요? 고난 앞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구경꾼처럼 좋은 구경 끝났으니 나에게 해가 오기 전에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더욱 말씀을 붙들고 순수해지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제일 중요하구나.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더러 말씀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구나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제사장도 도망갔습니다. 레위인도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고난이 없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구경되어서 좋을 때는 십자가에 다가섰다가 십자가가 고난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그런 협작꾼 같은 신앙하지 맙시다. 한결같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내 에너지처럼 여기며 사모하는 우리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그리고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영원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신령한 힘에 의해 제 영혼 속에 침투되었기에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 영혼으로 영원한 존재된 우리가 또한 신령한 저주로 먹고 삽니다. 우리의 순수함이 유지될 것이며 거룩함이 유지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예심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예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장성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사오니 마음껏 먹고 더 달라, 더 달라, 더 먹고 싶습니다. 신령한 것을 마음껏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예수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신령한 꼴을 각자의 입에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옆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 많이 자랍시다. 네, 장성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속으로입니다. 속으로 별로 모여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모임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